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현장을 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는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해답을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 가정과 삶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이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각 사람들이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루는 보니까 이 한 할아버지가 이제는 이제 임종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 아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모셔온 겁니다. 목사님이 와서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아버지,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지요. 예수님 믿고 이제는 이 사탄의 이 종로에 있어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셔야지요. 자, 이제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면서 이 목사님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안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의 대답이, 내가 이제 곧 죽는데 어디 갈지 모르는데 누군가를 화나게 하긴 싫어. 이러는 거죠.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니까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서 저 마귀를 화나게 하기 싫다는 건지. 참,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의 목표 동기만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오늘 28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29절 가운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이 어딘지 몰라요. 그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라고 해서 변화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의 용모가 훨씬 더 아름답게 멋지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졌어요.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지니까 제자들이 보았을 때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황홀한 이러한 지금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이야, 황홀하다, 놀랍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누군가 여러분들을 볼 때 갑자기 막 눈이 바뀌어가지고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용모가 변화되셨는데 30절 가운데 보니까 그때에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냐?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 영광 중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영광 중에 이 둘이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죽임당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본 지금 베드로입니다. 이것을 본 지금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이에요. 어떻느냐? 지금 저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한다, 이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엇이 보이느냐? 이야, 내 앞에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 노예되었던 데에서 출애굽한, 이끌어낸, 해방시킨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를 꼽으라고 하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는 죽었는데도 무덤이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 무덤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서 이 120세까지 그 사역을 왕성하게 하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딱 그때에 이제는 이 기력이 다해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참 이것도 저는 생각할 때 멋있는 죽음이다. 어떤 사람들은 막 병석에 누워서 많이 아프다가 몇 년 동안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병간호하도록 수고하도록 이렇게 수발들게 하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아니면은 뭐 갑자기 무슨 사고로 뭐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는데, 좀 보면은 물론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보면은 좀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보이진 않잖아요. 제가 보았을 때 참 나도 저렇게 죽으면 참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이 사역할 때에 이 새벽 기도를 갈 때에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제 새벽 기도 갈 때 저를 좀 태워주세요. 제가 얼마나 잠이 많았는지 제가 종종 못 나가니까 전도사님 일어나면은 새벽에 3번만 배를 울리면은 제가 나가겠습니다. 80 넘으신 이 노인 권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벨만 3번 울리면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늘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오시는데 어느 날은 배를 3번 울려가지고 나갔는데 안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시지? 웬일이시지? 집에 가서 똑똑똑 두드려봤는데 안 계세요. 이상한 일이다.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온 겁니다. 그날 낮에 알았어요. 이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이제 보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모든 부분이 이 기능들이 이제는 멈추기 시작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딱 3주 자녀들한테 효도받고 가시더라고요. 이야, 참 자녀들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별로 그다지 고통도 없이 가시는데 이야, 참 멋있는 죽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서 딱 기력이 다해서 주님께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데리고서 이렇게 가시니까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신비하면서 최고의 지도자인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 모세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누굽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능력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던지 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갈멜산의 이 싸움, 전투지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손으로 싸우느냐 주먹 쥐고 싸우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겨루어보자. 제단을 쌓고서 우리가 기도해보자. 너희가 섬기는 저 우상, 저 아세라, 바알이 진짜 참 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우리가 겨루어보자. 그래서 하늘에서 풀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사르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 참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막 자기 몸을 해하면서 막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루 온종일 부르짖어도 아무 일 없는 거 있죠. 엘리야가 이제는 날이 저물어 갈 그 즈음에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해보겠다. 너희들은 좀 있어봐라. 그 쌓은 제단 이 주변으로 도랑을 파고요.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붓는 겁니다. 아니 해가 뜨거워가지고 보니까 저 중국에는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 마른 나무에 그냥 불이 붙어봤다 그러던데, 아니 물이라도 안 붙여야지 혹시나 이 뜨거워가지고라도 이게 불이 살짝 이게 붙기라도 하지. 거기다 물을 갖다 부으니까 이게 불이 붙겠습니까?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리고서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사르는데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 핥아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저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는 다시 회복시키는 그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로 선 사람이 엘리 아닙니까? 엘리사를 세워서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의 이 제자들을 세워서 선지 성도들을 세워서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주역이 되어졌잖아요. 이 엘리야 또한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이 없느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지요. 저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는 기록이 좀 짧아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통행하면서 이제는 거하다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졌고요. 그런가 하면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던지 기록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엘리야가 나중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엘리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이 엘리야를 하늘로 풀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에는 굉장히 신비한 선지자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 엘리야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3년 동안 같이 자고 먹고 지냈던 우리의 스승님 예수님이 오라!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이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랑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맞짱을 뜨고 있는 겁니다. 이야, 내가 모시는 이 스승님이 대단하네. 이야, 이게 막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리지도 않고 지금 황홀한 이 감정의 마음에 빠져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없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재밌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무슨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황홀감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베드로가 보면은 모든 일에 잘 나서고 보면은 모든 일에 보면 좀 열정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헛소리 하는 데에도 보니까 일가견이 있어요. 지금 헛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일단은 지금 막 내뱉고 있는 거 있죠. 그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 거예요. 이 구름이 보니까 막 예쁘고 밝은 구름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어둡고 어떻게 보면은 이 두렵고 무서울 만한 이 구름인 것 같아요. 이 구름이 와서 탁 덮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고등학생 때 우리 사무엘이 다니고 있는 수성고등학교에서요. 있는데 아니 낮에는 밝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가 뜨니까 밝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딱 장마철이었어요. 보니까 얼마나 시커먼 구름들이 다 덮였는지 교실에 한낮인데 전등을 켜지 않고서는 책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글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이 전등을 켜고 있는데 막 이제 비도 쏟아지고 천둥도 치고 속으로 살짝 무섭더라고요. 야, 이거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분명히 아마 지금 그런 구름이겠지요. 이 구름이 와서 그들을 탁 덮는데 지금 이들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 무서워 있는 거예요. 그때 안 그래도 무서운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요. 뭐라고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이 구름이 덮이고 소리가 나니까 지금 막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무서워하면서 있는 거지요. 36절 가운데 소리가 그치매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지금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정신 못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자꾸 이것저것 다른 거 신경 쓰고요. 신학교에서
교회 음악 배우는데 교수님이 그래요. 이 찬양을 하면서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떠느냐? 뭐 찬양을 하니까 전부 다 성도들이겠죠. 뭐 심지어 목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하면서 많이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내게 있으면 청소를 안 하고 하는데 그 입다가 세탁기 오늘 세탁을 해야 되는데 빨래를 해야 되는데 빨래를 못했네. 날씨가 좋은데 입다가 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전 지구를 다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저는 살짝 뜨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하면서 정말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남습니까? 주중에 가서 물어보면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받았지? 기억 안 난다니까요.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 물어보세요. 70%, 80%가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제목 기억 못해요. 성경 본문 기억을 못합니다.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꼭 우리들이라니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36절 가운데 이제는 이 소리가 그침에 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든 것은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오직 예수만 남은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의 기준, 세상의 방법, 결국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거에 정신 팔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에 마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 돈, 권력 아닙니까?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뭘 그렇게 거기에 목을 맵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이 세상의 기준, 방법 거기에 마음 두고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것만이 영원히 거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해답만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애통하셨는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이처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방법인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다른 해답은 없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다른 해답을 주셨습니까? 천만에요.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가운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직 예수만을 주셨는데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답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우리 여러분들 성공을 쫓아가십니까? 세상의 부를 쫓아가십니까?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십니까? 쫓아가 보세요. 나중에는 다 헛되구나 이 고백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붙잡지 말아라. 다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까? 이유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어졌는데, 죄로 인하여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는데, 악한 사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최종 노릇하게 되어졌는데, 우리를 이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자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가운데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해방되어진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가운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시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저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그것도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오직 예수가 되어야 돼요. 오직 예수가 된 자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뭐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가 저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제는 요한복음 5장 24절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시냐? 보혜사 성령이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께서 24시간 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졌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저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멸망받아 마땅한 나는 죽고, 그 말이에요. 아니, 창세기 3장이 그 죄악된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죄만 짓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형벌을 자꾸 촉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악된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고린도후서 5장 7절 가운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여러분들 물건 쓰다가 낡았어요, 오래됐어요, 고장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리고 새 거 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 우리의 죄로 허물로 완전히 더러운 우리는 이제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아마 우리 남자분들 새 차 사서 몰면 어떻습니까? 새 차를 다 샀어요. 모시면 우리 강장로님 어떠십니까? 새 차를 아마 뽑고 싶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 차 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벌써 생각만 해도 지금 미소가 지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아마 여자분들은 보니까 새 깨끗하고 새로운 넓은 집 이사 가면 어떻습니까? 좋지요, 그쵸? 새 거는 보니까 물론 새 거가 전부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새 거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 죄와 허물과 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더러운 우리는 이제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26절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이지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오직 예수의 신앙이라니까요.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는 무엇이냐? 이제 나는 죽습니다. 나는 이제 저 창세기 3장의 저 죄와 저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주님만이 사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오직 예수가 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를 힘든 길로, 어려운 길로, 고통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천만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행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에, 아버지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3절 가운데 보면은 부활하시고서 이 제자들과 그 마지막 이 지상에서의 40일 동안에 무엇을 얘기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의 특징. 비밀? 그 말뜻에 있어요. 비밀이 뭡니까?
비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비밀 아닙니까? 비밀이야 이러면서 쏙닥쏙닥 하면서 전부 다 얘기해서 전부 다 알면 그게 비밀입니까? 비밀 아니에요. 비밀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을 뭐라고 하셨느냐?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누구만 아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령을 받은 사람만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 불신자들, 복음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흉내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고 또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비밀을 아무리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누려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이 기쁨을, 이 행복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고 행복한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정말 이 비밀을 깨닫고 알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바로 오직 예수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냥 나도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오직 예수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가 되어서 행복자의 삶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정말 예수님을 오직 예수로 믿고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해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이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받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보면 나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런데 나는 석가도 믿고 마리아도 믿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그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방법, 사람의 기준들은 전부 다 없어지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누리는 행복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 이 해답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현인들도 많고 성인들도 많고 훌륭한 자들도 많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직 예수님만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신앙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되어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의 신앙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행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로 오직 예수님만을 보내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신앙 또한 오직 예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 사망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는 이 축복 가운데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서 이제는 이 귀한 비밀 축복 누리는 행복자가 되어지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